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오늘 제목이 다 같이 시작. 죄의 뿌리를 뽑아야 죄의 열매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수는 죄의 결과죠. 뿌리를 뽑아야 이렇게 열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죄의 뿌리를 뽑아야 열매가 없어진다. 그 죄의 뿌리에 해당되는 말씀이 방금 읽었던 1장 21절 말씀이죠. 로마서의 정치적 배경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AD 41년에 그가 정말 믿었던 장군,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또 경호요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운 왕이 글라우디우스죠. 갈리굴라라고 하는 3대 황제의 삼촌이긴 한데, 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요새로 말하면 소아마비 비슷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기도 하고, 또 옛날에 흥성대원군처럼 좀 약간 바보처럼 보여서 이 장군들이 이 황족의 한 사람인 자기들이 암살한 그 황제의 삼촌 되는 사람을 세우면 그들이 뒤에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세웠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신체적으로는 하자가 있었지만 이 사람이 천재적인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황제에 등극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약간 안정이 됐을 때 그 자기를 세웠던 경호실장 장군들을 싹 다 제거하고 이렇게 정책을 펴게 됐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다 보니까 이 성격이 약간 극단적인 거예요. 정책을 펼 때도 중간에 중용을 취해야 되는데 모아이면 도식으로 탁 그렇게 이렇게 그런 국정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극단적인 정책이 유대인 추방령이었어요. 유대인 추방령. 그가 이제 황제에 오른 다음에 한 9년 된 AD 49년쯤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간에 아주 싸움이 아주 격하게 일어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아니다. 그걸 가지고 유대인들끼리 로마에서 굉장히 극심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이래서 손을 놓으니까 잠시지만 로마시의 경제가 거의 마비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로마 경제를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왜 마비가 됐어? 이걸 파고 들어가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싸운다는 소식을 이 글라우디우스가 듣고, 뭐 이런 녀석들이 있어 극단적인 정책을 펴죠. 유대인이라고 생긴 것들은 남녀노소 말고 전부 다 나가. 이 땅에서 다 나가. 로마시에서 일단 다 나가. 추방을 한 거예요. 추방. 로마시에서 추방을 했는데, 그게 이제 유대인 추방령이죠. 극단적이잖아요. 이렇게 옳고 시시비비를 가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로마시에 해를 끼쳤으니 싹 다 나가라. 갑자기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입으로 지시한 것은, 그 명령은 다른 말로 칙령이라고 그러죠. 칙령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그들이 하루아침에 로마를 떠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인데,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시에 있었죠. 이때 글라우디오 또는 글라우디우스라고 그러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로마 시를 말하는 거죠.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는 히브리 말이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이탈리아 사람이죠. 로마 사람인데, 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이게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굴라를 만나는 그 장면인데, 이 기록에 의하면 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했다. 실제로 요 한 구절만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에 보니까 그대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말한 이 글라우디우스 똑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이제 글라우디우가 칙령으로 이렇게 로마를 모두 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굴라였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모조리 유대인들이 쫓겨났는데, 이들이 다시 돌아온 시점은 네로 황제가 등극한 AD 54년 추방된 이후로부터 5년 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내린 칙령 또는 법이 그 황제가 죽으면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새롭게 등극한 황제가 이러이러한 법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날부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쫓아낸 유대인 추방령이 네로가 등극하면서 내 그것을 취하겠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멸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의 정치적 배경인데, 이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떠날 때도 문제였지만 돌아올 때도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우리가 말하는 로마가 한 100만 명 된 도시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진 않았겠죠? 교회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이 로마서 16장에 인사하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에게 인사하는 사람 이름 명단이 나오는데, 명단의 이름이 27명 나와요. 27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적어도 5교회 또는 7교회에 속한 것으로, 어떤 데는 유대인들이 많은 교회, 어떤 데는 이방인들이 많은 교회, 어떤 데는 노예를 포함해서 하층민이 많은 교회, 이렇게 쭉 분산되어 있더라는 거죠. 5개 내지 7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로마 교회가 이 추방령으로 인해서 어느 교회 상관없이, 유대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는 없었겠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숫자가 많든 적든 유대인들이 중심 인물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로 말로 하면 성가대 지휘자 또는 남녀 선교회 회장, 설교자는 당연하고, 설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부 다 유대인인데, 이들이 하루아침에 싹 다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설교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평신도 설교주일에 장로님들 한번 설교 세워보면 듣기는 쉬운데 설교를 막상 준비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고백을 해.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딱 보고 은혜를 잘 못 받는 사람들 골라가지고 제단에 한번 세워야 돼. 그러면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지 빨리 내려오기를 바라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없어진 유대인들의 자리를 이제 한 달 뒤에 올지, 한 달이 지나도 안 오죠. 2달, 3달이 지나도 안 오고 1년이 지나도 안 와.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 그 사이에 이제 맨 처음에는 버벅댔지만 자꾸 자리를 잡아간 거야. 이방인들이 모조리 다 성가대 지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남녀 선교 회장, 각 지방 대표 싹쓸이 다 한 거죠. 왜? 유대인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막상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5년이 지난 시점에 유대인들이 와보니까, 맨 처음에 와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떠났던 데보다 훨씬 더 부흥됐으니 마음은 기쁜데 가만히 1주간 2주간 지나다 보니까 이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엉망진창이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뭐예요? 유대인이야. 그래서 유대교에 관습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절대로 안 먹죠. 그런데 보니까 식탁에 교제를 하는데 돼지고기를 버섯이 먹고 있네? 이게 뭐야? 이제 하나씩 계속 부딪히는 거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하고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슬슬 자리가 잡혀 있는 그 로마 교회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 이게 너무 심하게 되니까 완전히 그냥 교회가 이제는 AD 54년 이후에 바울이 로마서를 쓴 57년, 58년 그 무렵에 한 4, 5년 지나면서 교회가 전부 뿌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야. 이 전부 다 이방인 나름대로, 유대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나름대로 자기들이 옳다 하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뭘 썼죠?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야. 로마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그런데 죄의 문제를 포함해서 구원의 문제, 모든 문제가 흔들려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로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은 이제 로마서는 이제 편지니까, 편지가 바울로부터 편지가 왔다고 그러니까 서로 기대를 한 거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잘해서 부흥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엉망진창이 되었으니 분명히 이 편지가 유대인들을 아주 책망하는 편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바울이 유대인인데 우리 편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장에서는 전부 죄다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야. 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맞지, 역시 바울이야. 2장 가니까 유대인들의 죄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마음이 상해 있는데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이야기를 3장에서 쓰는 거예요. 1장, 2장, 3장은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우리 모두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늘 싸울 수밖에 없으니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게 1장, 2장, 3장에서 핵심이에요. 그렇죠? 죄가, 너가 이런 죄가 있고 너는 이런 죄가 있고 너는 이런 죄가 있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죄의 뿌리를 뽑아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공정하고 옳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는 그거 말고도 신약 성경에 쭉 나오지만,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런 의를 받아들이고 고백하면, 내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항상 공정하시다. 내가 여러 가지 환경상 지금 나의 상태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항상 옳다, 그분이 항상 공정하다. 왜 불공정하게 있는 사람은 다 있고 잘 사는데 나는 하나같이 되는 게 없냐? 하나님은 정말 불공정한 사람이다. 그게 불공정하다, 그렇게 불편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옳고 그분은 공정하시다. 그걸 믿는 것이 의인이다. 의인. 이게 내가 의인이다 그러면 그걸 믿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의라는 말을 조금 비슷하지만 달리 썼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된다고 믿었어요? 율법을 모두 다 지키면 의인이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의를 지키고 싶었는데 100% 지키는 게 그렇게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기는 해. 왜 100%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더 생각해보고, 실제로 그렇게 지키지 않아야 어떻게 되죠?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 만날 수 있는 거리를
주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는데, 결국 우리가 구약 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긴다, 그죠? 그러면 속죄제, 속건제, 내가 모르면서 어긴다, 알고 어긴다, 거기에 대한 제사법을 동시에 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1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3번씩이죠. 1년에 3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긴 했는데, 어쨌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킬 때에 100%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100% 지켜야 의인이 되는데, 우리가 어느 누구도, 왜냐하면 잘 지키다가 순간적으로, 그죠? 갑자기 그냥 욕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까지 다 지킨 게 다 꽝이야, 꽝.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서 거의 다 지키지만 한 개라도 안 지키면 그건 다시 죄로야. 그러니까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불의한 상태, 불의라고 그래요. 불의라고 그러는데, 그게 로마서 1장 18절에 나오죠.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롭지 못한 그런 사람, 의를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데, 이 불의를 다른 말로 요한 1, 2, 3세에 보면 불의를 죄라고 그래요. 죄. 그죠? 불의를 죄라고 그러죠? 그런데 무엇이 죄죠?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걸 언급한 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방인들을 향하여 죄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몇 가지가 있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 교만, 약속을 어기는 배약, 부모를 거역하는 거, 우매한 거, 무정한 거, 무자비한 거, 이런 거 쭉 이렇게 21가지 제목을 드러났죠. 그게 죄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건 죄가 아니고 뭐예요? 구체적으로 죄의 열매. 이 중에 하나만 회개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죄의 열매. 죄라고 되어 있지만, 죄의 목록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죄의 열매죠. 그래서 이 죄의 열매도 우리가 뽑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의에서 해방되려고 하면, 불의의 상태를 해소하려고 그러면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 모신기를 하고 나서, 지금은 제초제를 많이 써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풀이 많았어, 풀이. 근데 꼭 뭐보다 훨씬 더 잡초가 훨씬 더 빨리 자라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모가 자랄 때 모신기를 한 다음에, 이양을 한 다음에 이제 가면 이렇게 쭉, 이제 우리는 어릴 때는 적어서 다 찔리는데, 안 그러면 토시를 하고 쭉 걸어가다 보면 쭉 키가 큰 놈이 있어. 그러면 그걸 이 가위로 위에만 살짝 자르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뿌리가 얼마나 센지, 벼가 먹어야 될 영양을 싹 다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 엄청나게 맨 처음에는 힘이 안 드는데, 뭐하고 길이가 똑같을 때는 약간 색깔이 연한 게 무조건 피야. 피를 뽑는 게 잘 아는데, 이걸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제 한참 뭐가 이제 벼가 이게 아주 열매를 단단하게 질려고 그럴 때 뽑으려고 그러면 뿌리가 너무 깊어서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 어릴 때부터 뿌리를 싹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없어요. 그런데 위에다가 살짝 그냥 가위로 자르면 더 잘 자라.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죄도 뿌리를 뽑으면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매가 없죠. 뿌리가 없는데 뭔 열매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의 뿌리,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21절을 보면 내용은 다 우리말로 다 아는 내용인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어찌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죄의 본질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것, 이게 죄의 뿌리이자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명도 누구 거예요? 원래는 주님의 것인데 누구 거? 내 거? 누구? 내 거. 내 시간도 내 거. 내가 막 감정 일어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 감정도 내 거. 그죠? 삶도 내 거. 물질도 당연히 내 거.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야, 내 것. 원래는 누구 것인데? 주인이 누군데? 주님인데 다 내 것 행세를 하는 것. 이렇게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행사하는 것. 그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는 뭐 감사? 얼어 죽을 감사. 그죠? 감사거리를 세보면 엄청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할 때가 많잖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더우니까 여러분들 불평하더만, 저도 더우니까 짜증나더라고. 에어컨을 틀려니까, 되게 이게 에어컨 비용 때문에 겁이 나서 못 틀겠고, 선풍기는 덥고, 제 방에서 에어컨을 안 틀고 있어 놓으니까, 선풍기를 계속 틀어도 온도가 32도야.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트니까 26도를 맞춰 놓으니까 선풍기가 불어서 상승작용을 해서 24도까지 낮아지는데 선풍기만 트니까 32도가 안 낮아지더라고.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왜 안 틀고 있냐고. 난들 왜 안 틀고 싶겠어. 혹시 많이 나올까 봐. 전기세 많이 나올까 봐 그랬지. 우리가 더워도 진짜 저 더운 나라 지방 가면 진짜 덥잖아요. 근데 그에 비하면 덜 더워도 우리가 더운 또 짜증내잖아. 이것처럼 요나가 진짜 박능쿨 밑에다가 박능쿨 싹 말리니까 하나님 욕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정말 감사하지 못한 것, 그게 완전히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구절이 있죠. 이 불의한 자에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의 뿌리를 그대로 시퍼렇게 내 속에 보관하고 있는, 자라게 하고 있는 그 불의한 자에게, 의를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의 구체적인 내용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이에요. 공통되는 구절이 딱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다 같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를 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28절 한번 넘겨볼까요? 혹은 없나? 28절을 제가 안 써놨나 보다. 자,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라고?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답을 하셨죠? 진노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다?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진노라고. 내가 나에게 병을 주서 나에게 사건 사고를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것만큼 아주 우리가 비참한 심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사고를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는 게 더 나은 거라니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잘 되고 잘 되는 것 절대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주변 사람들은 아는데 나 혼자 몰라. 참 희한하죠? 내가 알면 좋은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 아이고 세상에 잘 되는 것 같지만 야, 저거 어떡하지? 큰일 나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옆에서 보면 올라오는데 본인은 전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 같아. 하나님과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푹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내버려 두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비참한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또 이런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심판으로 끝나는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다가 진짜 이건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개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차라리 사건 사고를 통해서라도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 야, 이 정도에서 스톱. 그게 바로 그게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죄를 향해서 달려갈 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주시도록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혹시 나도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많은데 용서해 주시고,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죄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러면 어떤 바지끄레기를 끄드러서든지 아니면 막 다리가 이렇게 골절이 되든지 하여튼 달려가지 못하도록 마음이 다시 돌이켜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관계를 깨뜨리게 되고 정말 우리가 사망의 세력에 완전히 푹 빠지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내버려 두신 결과,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동성애를 하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동성애 때문에 미국 감리교도 또 미국 교회도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지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받지 말라는 건 아니죠. 교회에서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는데, 동성애 주례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야.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데는 주례까지는 서지를 못하는 거야. 동성애 축복한다고 둘이 잘 살아라고 그 말은 차마 못하는 거야. 그거 못하면 고발당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나라는 지금 좀 덜한데 거의 미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목사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해줘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야. 되게 웃기잖아요. 그게 이 로마서에서는 진노의 결과 가장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고, 두 번째고 순리를 영리대로 쓰는 것, 동성애 아니면 동물과의 그런 수간, 그런 아주 엄난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진노의 아주 결과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을 빌리면 율법을 통해서 어렵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걸 정확하게 1장에 2장에 3장 20절까지 쭉 이야기한 다음에 3장 21절로부터는 율법이 아닌 다른 게 필요하다. 어렵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죠. 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다음에 21절 앞에는 그러나가 있어.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다 졸고 계세요?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래. 아유 참.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그죠?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한 사람도 어렵게 안 돼. 왜? 율법을 100%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죠?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율법으로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이 의인이 아니, 다 의인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해 줬죠. 원래 성령이라는 말이, 그죠? 성령의 말이 거룩한 말이 아니고 시장 바닥에서 쓰는 상스러운 말이 성령이야. 노예 딱 있고 노예가 있는데, 그죠? 로마시에 노예가 있으면 딱 이게 전시되어 있잖아요. 야, 쟤 줘. 근데 그 중에 도망간 노예 또는 아주 물건을 훔친 노예는 이마박에다가 세 글자를 팍팍팍 박아놨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박아놓은 거는 아무리 튼튼해 보여도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거야. 그죠? 저거 또 가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저거 또 가서 물건 훔칠 놈이기 때문에 그 노예는 안 뽑는 거죠. 그런데 노예끼리 있는 거는 지옥이에요, 지옥. 짐승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모아놓고 확 처박아 놓고 대소변 다 봐도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과 똑같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게 딱 글자가 세 글자 딱 그렇게 찍혀 있는 녀석을 너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내가 아무리 죽어도 이걸 빠져나가고 싶은데 나는 아무도 선택할 줄 안 왔는데 선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를 선택했네? 그게 속량이에요. 속량. 노예에서 팔려가는 속량으로 그 돈을 지불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어려울 수 없는데 도저히 뭘 함으로써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주셨는데 그분이 나를 속량했어.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으면 뭐가 돼? 전부 다 의인이에요. 의인이. 우린 다 의인이야. 무슨 의인?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그러잖아.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의인이라니까. 의인. 구약시대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었는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의인이 된 거야. 엄청나죠? 엄청난 거야. 유대인들은 백날 천날 지금도 의인이 한 명도 없어. 왜? 예수를 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으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새로운 의, 그 한 의를 주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의인이 되는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없지만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어렵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잃어버린 너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해방자,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주인을 바꾸라는 거야. 주인. 이게 다 해결되는 거야. 나의 주인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니까. 그래서 다 주님이 하신 거라니까. 내가 잘나서 한 거는 하나도 없는 거야. 다 주님이 하신 거야. 교만할 필요도 없고, 그죠? 늘 감사해야 되고, 다리가 가다가 접질러져서 부러져도 그냥 너무 세게 날아가가지고 차 밑에 안 깔린 것에도 감사한 거잖아. 다 감사한 거라니까. 감사의 고백,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나의 모든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늘 그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왜? 주인, 노예였던 주인인데, 노예인 사람도 사가는 게 그렇게 고마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나에게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보다. 형진 성도가, 그죠? 마지막에 갈 때 딱 한마디, 마지막 말이 그거 아니야. 그죠? 내가 그 자리에 없고 마지막 통화만 했지만,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다 우리가 늘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놀라운 일이, 그죠? 나의 모든 형편, 상황, 상대적으로 비교하니까 형편이 없어. 너무 힘들어. 그죠? 진짜 힘들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팍팍 주고 싶은데, 없어. 주머니에 뭐가. 그럼 내가 되게 힘들어지잖아. 내 인생 성적표가 마치 쌓여있는 물질로 생각하면 비참할 때가 있다니까. 그렇지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나는 누림이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면 잃어버린 의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죠? 우리는 죄의 뿌리가 뽑힌 사람들이야. 죄의 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 것. 그게 결국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야. 나는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존재로 아주 추락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어렵게 되지 못함을 아시고 새로운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죄의 뿌리로 인한 열매 한두 가지를 없애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 본질 그 뿌리를 뽑아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입으로 인정하는 거 말고 실제 삶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죄의 뿌리다,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간도 감정도 삶도 물질도 모두 내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게 죄의 뿌리다, 본질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곧바로 나 중심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죄의 뿌리야. 절대 손해볼 수 없다. 그게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그렇죠. 자녀도 자기 자녀면 못하면 우중도 하고 매도 때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정치인처럼 마약하는 아들한테 경찰에 고발하기도 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기 위해서 그런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것만큼 아주 비참한 신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정말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면서 이 고백이 실제가 됨으로써 날마다 의인으로서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죄의 뿌리를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열매 하나 둘을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아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것,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우리가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죄의 뿌리를 뽑게 해달라고 뽑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구약시대엔 살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완벽한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새로운 한 율법 외에 한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의인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뿌리를 뽑음으로 인해서 정말 죄의 열매는 싹 없어지고 의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주신 분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뿌리를 뽑고 아버지 정말 의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의인의 삶을 살 때 아버지 우리는 완전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기회를 주시고 또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